네, 오늘 11월 이제 두 번째 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까지 감사에 관한 시리즈 설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얘기,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 두 분에 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고, 오늘은 이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 신앙의 기본이 다시 점검해서 뜯어 고칠 거 있으면은 과감하게 뜯어 고치는 귀한 2022년에 감사의 시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작으로 감사절에 관한 기원입니다. 이 시작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내내 드릴 말씀을 아예 여기서 그냥 먼저 다 드리고 요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감사는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특정한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이번 달 말에 마지막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절기로서 지키는데, 그때까지 사실상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과 같은 특정한 선생이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첫 번째는 감사는 어느 특정한 시간과 이유에서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감사는 하나님하고의 사이에서 처음에 시작이 감사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감사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상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절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오늘은 주로 이제 구약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어느 특정한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 중에서 그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제사를 드리는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참 인색한 게, 우리나라 사람도 감사에 대해서는 참 인색한 편입니다. 저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감사에 대한 거 인색해요. 그래서 속으로도 사실 뭐 속으로 감사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고, 속으로 감사한 게 있으면 겉으로 나오는 게 있죠. 근데 감사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인간관계에서도 그걸 이렇게 좋지 않은 인격으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배은망덕도 우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라는데, 2022년 감사절기부터는, 그걸 시작으로는 우리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앞뒤를 가만히 보란 얘기예요. 저도 여기에 인용된 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제가 다시 훑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맞나. 근데 그 자리에서 감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구절도 있고, 그런 제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지만 그 내막을 가만히 보면 전체가 다 그 안에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속죄도 마찬가지고요. 화목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제사의 어떤 형태든 감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구약의 제사들이 감사와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가 본문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 안에 있고 없고 라고 하는 게 복음에 관한 믿음이 있고 없고거든요. 오늘 이따가 한 중간쯤에서 나오겠지만 믿음 안에 감사가 빠질 수 있느냐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이를 가졌어요. 형제를 뒀는데 가인과 아벨 이렇게 형 동생에서 두 형제를 뒀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고, 그리고 가인은 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농사하는 농부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감사죠. 감사 없이 그냥 드린다고 하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 소작이 지주에게 바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제사가 그런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벨과 가인의 마음가짐이 먼저 틀린 거예요. 복음에 관한 믿음도 있고 없고 그랬지만 복음에 관한 믿음을 이렇게 해석해보고 분석해보면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90%입니다. 근데 가인에게는 사실 소작료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이게 믿음이 어떻게 감사하고 연결되는지는 이제 점점 구체화 될 거니까 잘 한번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은 믿음이 있고 없고 아버지가 얘기해준, 엄마가 얘기해준 복음에 관한 죄인이었고, 그리고 선악과를 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죄인이 바로 당사자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 우리가 비록 에덴에서 지금은 쫓겨나 있지만 바로 우리는 에덴으로 복귀할 거야. 이런 복음에 관한 핵심 메시지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1년 365일 하루도 안 나온 날이 없었을 텐데 아벨과 가인에게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이 그냥 평소부터 먹는 자리에서, 그리고 어떤 대화 자리에서 그냥 말은 안 해도 집에서부터 묻어놨던 것이 여기에 드러나는데 아벨은 그걸 귀담아 들었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있고 없고, 제사의 성분에서 믿음이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요 얘기인데, 그 안에는 뭐가 빠진 거냐면 믿음 안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빠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우리 범죄한 우리들을 그냥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않고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재물을 보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데 감사가 어떻게 빠져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나는 했다면 하나님 앞에 아주 중대한 범죄를 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지연시키는 아주 폭발물 같은 그런 일을 내가 했는데, 그 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 복음 안에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빠질 수 있어요. 믿음은 감사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말 하나마나 믿음은 감사로 출발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가운데서는 믿음 안에 들어있는 그 중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왜 감사가 없을까, 왜 믿음이 없을까 생각했더니 아주 민감한 게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긴 복음이 필요 없어요. 자긴 복음이 필요 없어요. 왜? 난 농사하는데 달인이거든. 농사하는데 달인이야. 아니 그러면 아벨은 농사하는 양을 치는데 시로또요? 초보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여기서 강팍하고 안 강팍하고의 마음이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가서 또 보죠. 노아의 제사입니다.
노아의 제사는 창세기 8장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와서 그냥 이 새 한 마리를 제사로 드립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단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뭐 농사를 질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냥 그거 그냥 고르고 골라서 그 아주 소중한 거 한 마리 그리고 새 한 마리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에 어떤 답을 주셨냐면 이 감사를 하고 난 노아에게 노아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할 수밖에 없죠. 노아의 시작은 이 방주의 처음 시작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이었고 그리고 비웃음이었고 그리고 재산의 탕진이고 어쩌면 가족 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여기 발생하는 그 일의 연속이었겠죠.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는 이렇게 노아의 일가와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준비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을 잘 보존시키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올 때 이제 땅을 다시 밟을 때 뭐 조난을 뭐 며칠 당했다가 육지로 나오게 되면 좋아서 막 뒹굴고 뭐 난리죠. 그것처럼 노아도 정말 그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혼란 가운데서 거기서 자기가 다시 살아서 방주에 나왔는데 자기 일가족도 나오고 자기가 거느린 모든 것들이 다 몸성이 다 나왔을 때 이 노아의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말하나 마나 감사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내가 과정이 사실 그때는 참 고독하고 외로운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감사구나 라고 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제사가 지나고 나서 무지개를 주죠. 무지개는 징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오고 나면 있는 무지개가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해서 그것과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감사의 제사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감사의 시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릴 만한 응답을 안 하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시점에서 본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아벨과 같은 그리고 노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감사를 하면 됩니다. 가인처럼 때가 됐으니까 소장료 한다라고 생각하고서 이거는 누구는 아느냐면 본인하고 하나님은 알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그냥 매일매일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그 감사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기는 어느 특정한 날을 특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를 나는 다 드렸고 그분은 매일같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날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할 거는 없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아벨과 같은 믿음이고 노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날은 제사 감사해야 되는 날이야 라고 제가 그 주변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쪽에 이게 강요고 세뇌거든요. 그런다고 해가지고서 야 이제 감사의 시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맥주 감사는 또 뭐고 또 추수 감사는 뭐냐 그 나라는 저 먼데 있고 우리는 여기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온갖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선지자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서 먹는 것도 필요 없고 입는 것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필요해서 감사하라고 했냐? 그걸 가만히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 우리 어른은 저 꼬맹이들이 가져다 두는 선물이나 뭐 이런 거 우리는 뭐 별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막 확 바뀌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걸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왜 우리는 또 애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할까요? 감사를 왜 가르쳐야 될까요? 이유는 자명하죠.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식사하지 않는 걸로, 하나님은 입지 않는 걸로, 하나님은 그게 별로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감사 제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제사를 한 걸로 나오는데 그 제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뭔가 중대한 약속을 하면 제사를 드렸어요. 그 안에도 감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 집을 계약하고 땅을 계약하고 누구하고 업무상으로 바이어하고 이 계약을 하고 나면 사실 뭐 부동산에서 차 한 잔 놓고 계약을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 아주 중대한 계약을 하고 나면 같이 밥을 먹는 게 맞죠.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하고 중대한 약속을 언약을 하고 나면 반드시 제사가 거기 들어갔어요. 이거는 감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하나님이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 제물의 피 앞에, 제물의 생명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감사제사는 조금 수준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과 희생을 요구를 했고 아브라함은 그 희생을 가져다가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 언약이 끝난 그 뒤부터 그 다음 언약 때까지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사는 하나님과 시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다음번 이렇게 제사의 내용이 업그레이드, 언약이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유효기간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약의 시점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제사라면 유효기간이, 이 배터리 충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방전되는 기간이. 우리도 감사를 그냥 어느 날 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마지막 주에 감사를 드렸으면 아브라함의 구약적인 시점의 이 감사 제사로는 다음번 제사를 드리는 1년 뒤까지 아니면 맥주절까지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 감사의 제사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고 살기 때문이죠. 신약은 사실 굳이 파워뱅크 같이 뭐 인산철이네 무슨 리튬 배터리네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성령님,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배터리라서 우리 속에 와서 무한한 감사를 늘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뀐 세대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다음번 그 언약이 성취되고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그걸 꼭 붙들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아브라함 12장 때 처음 제사를 드리고 15장 때도 제사를 드립니다. 12장 때는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는 제사였다면 이거 참 깊게 말씀드릴 내용인데 인생에 있어서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 게 주로 청소년 때일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번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12장이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있어요. 내가 신자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저는 꼬맹이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이성을 갖춰가고 본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그 꼬리표를 두고 나는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창세기 12장의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남달랐던 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리고 제사를 기점으로 이 인생의 방향 전환이 확실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중간에 조금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다운 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삶에서도 방향 전환까지 이루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감사가 들어있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물론 중간에 헛디든 적도 있고 주저앉은 적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세워서 다시 당신의 의로우심을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증명하셨죠. 이 12장의 시점이 바로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인생의 방향 전환이고 15장의 시점은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이제 내가 북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서 남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꿨다면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구체화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자녀를 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브라함 스토리는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이미 해드려서 머릿속에 있겠지만 이렇게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녀 사실 하나님이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고독해질 때쯤에서 12장이 넘어가서 15장이 다 되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이 자녀 문제를 하나님이 딱 들고 나와요. 근데 이 자녀를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었는데 이거 내가 줄게 그러고서 약속을 하는 장면이 15장인데 이 자식을 준다고 해놓고 결국은 22장에 가서 다시 뭐 하자고 그래요.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우리의 어느 방향이 또 어떻게 하고 또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스럽게 우리를 끌어갈 것은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탁 갖다 물었습니다. 그냥 생미끼를 무는 그런 그 포식자 그런 물고기들처럼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운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22장까지 쭉 가게 됩니다. 과정이 있었지만 22장에 와서는 얻었던 100세에 얻었던 아들이 이제 커서 이제 이것이 머시매스러워지고 이것이 이제는 남자가 될 때쯤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줬던 거 다시 내놔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고민도 많았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내놓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중심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네 씨로 말미암아서 바로 너의 후손은 열릴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삭이 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가져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무엇을 배우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내막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너를 오늘부터 친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밑에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친구야. 친구에게는 속내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속내를 다 알아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크게 놓고 보자면 학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결혼도 중요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이 어느 레벨 정도에 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노년쯤 되면 이제 내 재정 상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가다 보면 이제 일가들이 내 자녀들이 내 재정들이 또 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실을 했는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은 그걸 중요하게 보고 과정별로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 노년에 가서 이렇게 주렁주렁 맺힌 것을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타가 말할 수 있겠지만 또 그걸 없으면 또 서운해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스스로 우울해지기도 하겠지만 또 갖추었다고 나름 많이 인정받는다고 그게 잘된 거라고 으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복음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범죄한 너희들 구원하는 내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내져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대속의 제물로 가야 하는 아들 이로 말미암아서 네가 새롭게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수고도 어떤 아픔도 감내하고 지극히 성실함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 재물이 얼마나 많고 뭐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남은 건 요거 하나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약이라서 이제는 아는 데서 넘어서서 구원을 얻는 데서 넘어서서 한 발자국이라도 물 한 동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도움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신약의 사람들이어야 맞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만은 남기고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이 구원받는 것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사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장본인들이 가졌던 믿음인데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항상 감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없이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이 믿음도 없고 믿음 없는 제사 아무리 형식을 갖추고 그 내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복음뿐이고 복음을 가만히 보면 내가 거기에 이바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받는 것일 뿐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세대가 지나서 모세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이러면서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 레위기 23장 전체에 걸쳐서 크게 작게는 3개의 절기 그리고 크게는 7개의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1개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제 구체화해서 사실상 율법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매년 3차 대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맥추절의 절기를 지켜라. 수장절의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교병의 절기는 다른 말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첫날이고요. 그리고 나서 뒤로 7일 동안을 무교병만 먹는 절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상 뗄 수가 없는 절기죠. 한 토막에. 그리고 나서 중간에 맥추절이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돼요. 이게 한자어로 그냥 대략 한자를 짐작하셔도 처음 할 때 초자고 열매 실자를 집어넣으면 첫열매의 계절이라고 보면 되겠죠. 첫 열매를 거두는 때다. 이게 바로 우리 그냥 우리 요즘 말하는 맥추입니다. 맥추. 왜냐하면 보리의 첫 열매를 말하기 때문에 맥이 들어가. 보리 맥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첫 추수를 했으면 이제 추수를 계속 하겠죠. 본격적으로. 그러다가 지금쯤 벌판에 가보세요. 들에 나가보세요.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 게 김장이거든요. 김장도 우리도 날짜를 잡았잖아요. 요즘과 같은 도시 세대에서도 시즌은 딱 맞춰요.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보시면 김장거리 조금 남고 물론 뭐 하우스에서 365일 하지만 예전에 사이클로 본다면 이제 김장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겉절이하고 이제 먹고 윷놀이하고 뭐 도박도 하고 뭐 막걸리 담아 먹고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보름 때까지 가죠. 여기도 농경사회라서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겠지만 농경사회 가운데서 있을 법한 그 이렇게 전환 시점, 시작의 시점, 이제 마무리의 시점,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 시점 이런 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리키고자 했냐면 감사, 믿음을 가리키고자 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 복음에 관한 믿음, 구원에 관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거 안에 대부분의 영양소는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수장절은 추수의 끝입니다. 수장, 이제 모든 것을 다 걷어서 저장했다. 초막절, 장막절, 이거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집에서 있는 게 아니라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 그냥 이렇게 떠돌이 거류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캠핑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집 놔두고 그 막 아파트 타려고 몇 년씩이나 뭐 붓고 막 해가지고 타면은 막 파티할 정도로 그래놓고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자려고 그래? 그러고 옹색하게 차에서 자고 그래. 거지야? 애들이 안 그래요? 아빠 우리 거지야? 차거지?
차거지들이 막 주말이면은 막 대한민국의 산천에 막 깔려 있잖아요. 아무데나 오줌 싸고 똥 싸고. 네, 농담입니다. 장막절은 그런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원래 노예였었어. 근데 이마만큼 와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이렇게 거두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텐트 속에서 40년을 살았다. 화장실도 그렇고 물도 없고 춥고 더운 그리고 농사할 수도 없었던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 얼마나 힘들었겠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셨어. 이게 바로 장막절인 거예요. 우리는 텐트 가져가서 뭘 가르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3대 절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코스로 7대 절기도 성경에 나오는데 레위기 23장 전체가 7절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7절기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해석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6월절 들어가 있죠. 무교절 한 세트죠.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처음 추수에 관한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우리는 오순절로 알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나팔절이 있고요. 속죄일 수장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6월절 무교절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 한번 본 것 같고 그리고 수장절 아까 이게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걸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절기에서 시작이 뭐예요? 예? 농사를 짓는 우리나라의 이 농경 문화에서 시작은 뭘까요? 예,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예. 그걸, 예. 근데 그거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작이 6월절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1월 14일인데 그러면 뭐 시작이 1월 1일 날 설날이 아니고 1월 14일 절기가 있어?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절기와 이들의 절기가 어떻게 다른가를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절기는 농사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들이 식량을 얻어내는 것이 그냥 농자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토지가 있어야 땅이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절기하고 농사의 절기하고 딱 붙어 있는 게 우리들의 스타일이고 이들의 스타일은 6월절부터 들어 있어요. 6월절은 원래 애굽에서 나오던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범상치 않은 게 농경 문화도 아니고 유목 문화도 아닌 이상한 절기 그러니까 그냥 종교를 가지고 해요. 근데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유대교는 교라고 얘기를 안 하죠. 이들은 전체가 다 이걸로 따라가 이 시점에서 이 레위기 23장의 시점에서는 이걸로 살고 이걸로 죽는 거예요. 요즘 정치 형태로 말하면 종교 국가를 말하는데 탈레반 같은 그런 종교 국가를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시작은 노예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번째 재앙 중에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애굽의 바로를 치명타를 입히고 항복하게 만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하나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당시에 애굽에 떨어뜨린 원자탄인 그 장자살상의 재앙이 일어나던 날 모두가 다 우리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려낸 어린 양의 제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월절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의 절기로 시작을 해서 그 어린 양 절기가 6월절의 절기가 끝난 그 다음 날부터 탈출을 하게 되잖아요.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그 7일간을 무교병만 먹는 거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미숫가루, 보리가루 이런 것만 들고 이렇게 피난 갈 때 먹었던 그런 것만 일주일 먹는 거예요.
뭐 요즘이야 좋은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바로 쿡 해가지고서 이렇게 물만 담으면 막 끌어오르는 이런 거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무교병 안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상하지가 않죠. 그리고 한번 제대로 요리만 해놓으면 건빵 같은 건데 건빵 안에도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건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딱딱한 거를 7일 동안을 먹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거 왜 하라고 했을까요? 뭐 하나마나 뻔한 거잖아요. 아까 텐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텐트에 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나라, 이런 땅, 이런 집으로 살 수 있게끔 자유를 주고 땅을 주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감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6월절도 장자살상장에서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어린 양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피를 뿌려지고 살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모면하게 했어. 그리고 7일 동안은 탈출할 수 있었어. 이 얘기를 가르쳐. 감사죠. 맥추절은 이제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터전이 됐을 때 가나안 정복 작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딘가에 농사를 지을 만한 손바닥만한 땅이 주어져서 이건 내 땅이야 라고 할 수 있을 때 거기서 보리를 심어서 첫 번 추수하는 뭐 이들의 농사에는 보리가 첫 번 추수였는가 보죠. 보리가 첫 번으로 이제 이삭이 나와서 머리를 숙여서 이제 딸 수 있는 그때쯤 여기 잘 읽어보면 그때까지는 아무도 못 먹습니다. 곡식을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이 제사를 드리기까지는. 그래서 이 보리가 익어서 이렇게 누런누런해져도 그 첫 번째 것을 따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흔들어서 드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배고파도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곡식,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감사죠. 그리고 나서 7.7절. 이거는 조금 다른데 이 7.7 49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실절 그 다음 날부터 49일 그러면 이제 날짜로 보면 50일이죠. 50일에 그러니까 추수가 벌써 지난지 추수를 시작한 지 보리 추수를 시작한 지 50일이 지났으니까 추수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막 하는 중이죠. 그때 처음 추수한 것으로 우리 추석 때 뭐 이렇게 뭐 햅쌀밥을 해가지고서 뭐 조상님께 차례로 드린다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첫 추수한 곡식을 이렇게 유교병 이제는 이스트를 집어넣은 맛있는 빵으로 2개를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빵 좋아하시나요? 그 집사님이 만든 빵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환장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환장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미남이 화가자에 환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릴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 꼬맹이들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배우고 네 후손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집에서 입에서도 나와야 되고 행동으로도 나와야 돼요. 누구 보라고요? 나도 지켜야 될 규례지만 애들이 배워요. 애들이.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감사하다 그러지? 결국 가보니까 나중에 결말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결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명하신 겁니다. 싫든 좋든 절기로 딱 지켜보라는 거예요. 나팔절은 추수를 멈추고 이거는 그러니까 추수가 거의 끝날 때쯤에 한 95% 이상 이제 진척이 됐을 때 거의 뭐 95% 8%쯤 됐을 때 성회로 이제 모집하는 거예요. 그건 이 나팔절은 뭐냐면 7월 1일 날 이제 성회로 모이는 건데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성회냐면 속죄일과 수장절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추수로 말한다면은 11월 말쯤 거의 끝난다면 한 11월 20일쯤 해가지고 다시 성회로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이제 멈추는 거예요. 추수를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회로 지켜라. 그것은 이제
이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120km, 30km씩 나가다가 이제 나오죠. 다음번 출구로 나가려면 2km 전부터 서대전입니다, 유성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줄이라는 거죠. 이제는 끝날 때가 다 됐을 때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나팔절 불어서 추수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일이 있습니다. 추수가 거의 끝났을 무렵, 이제 완벽하게 추수가 끝났다고 선언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것들을 감사하기 직전에 뭐를 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를 1년 정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잖아요.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정산하는 날이 있어. 신기하잖아요. 제가 이 절기에 대해서 신약적인 의미를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절기 가운데 속죄일이라는 절기는 없어요. 농경사회 절기고 그냥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유대교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는데 반드시 속죄라는 것이 들어가요. 다른 종교 중에서 속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하게 들어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염소 2마리가 죽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단 앞에서 바로 그냥 목을 따서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를 때 바르고 뿌릴 때 뿌려서 이스라엘에게 뿌려서 그 제단 앞에서 그냥 드려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죽는 염소가 있고,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아사셀로 죄를 다 지고 아사셀의 그런 낭떠러지에서 뒹굴고 떨어지면 그 독수리들이 와서 그걸 산채로 쪼아먹는 그런 아주 숭악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아사셀의 염소가 있어요. 이 절기 중에서 이 속죄일이 의미하는 거가 뭘까요? 모든 게 감사하긴 한데요. 이 사실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요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그림자져서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속죄. 추수라는 것, 뭐 우리가 구출, 독립 이런 거에 대한 감사도 있고, 농사를 시작했고 이 추수의 첫 번 추수, 그리고 중간 추수, 마지막 추수라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이 속죄일은 뭐라고 하겠냐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건 나라를 독립시켜서 개별 땅을 줘서 왕국을 만들고 그 안에서 봄 농사 짓고 가을 농사 져서 배 두드리면서 따뜻하고 등 따시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가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건 언제부터 있었냐면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처음 시작했던 아벨과 가인의 제사 가운데서도 들어가 있었고, 노아의 제사에도 들어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제사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전 인생이 구원에 관해서 논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성립된, 이제는 한두 사람이 한두 가정이 아닌 전체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도 구원에 관한 얘기를 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장절, 우리가 뭐 신약도 아니죠. 우리 지금 현대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장막절, 추수를 마치고 7월 15일 날 추수를 마치고 그리고 7일 동안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탈출시키고 광야 40년 우리 통일왕국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사하고 애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수장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신약으로 보면 어떨까? 신약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6월절은 단연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시점을 가지고 이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이후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역사의 획을 바꾸는 거예요. 우주의 그런 반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역사의 반환점이겠지만 우리 믿는 신약의 신자에게는 그보다 이스라엘의 태동의 그 전보다도 그 전에 있었던 창세기 3장의 시점의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6월절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신 모두에게 필요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나라의 시점에서 6월절이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날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무교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던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사실상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을 향해서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맥추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십자가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끝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맥추입니다. 이거 누가 추수하신 거예요? 추수를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완벽한 추수를 시작하셨죠. 그 1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된, 범죄하고 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다시 보내져서 아버지의 손을 떠나서 아버지의 손에 완벽하게 돌아온 추수의 첫 열매가 누구시라고요? 예수시라고요. 그래서 그게 초실절이라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좀 쉽죠. 50일이 지나서 예수님 승천하신 날부터 시작해 50일이 지나서 누가 내려오세요? 성령께서 내려오시죠. 근데 여기 보면 오순절날 구약 사람들은 첫 번째 추수한 곡식들을 두 덩어리로 나눠서 유교병을 맛있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기는 보여. 초실절은 예수님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추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추수가 됐습니까? 120명의 초대 교인들이 누구에게 추수가 된 거예요? 아버지께 추수가 된 거예요. 드려진 거라고요. 드려져서. 이 추수는 주로 요 곡식 추수는 요제거든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요제는 뭐냐면 흔든다는 얘기예요. 냄새로 흔들어진다는 거예요. 드려지는 것이 뭐 이렇게 배가르고 막 해서 이렇게 태워져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요제로 드려지는데 첫 번째 이 추수는 예수님을 말하고 초실절 말하고 오순절의 추수는 교회가 추수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한 교회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도 하나님이 추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이 떠나서 아버지의 손을 떠나서 누구?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거두시는 때인데 예수님이 가서 심어져서 열매가 되셔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게 그게 맥추절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온 계절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손으로 추수를 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이 오셔서 뭐 할 준비가 되든 땅끝까지 갈 만한 준비가 다 돼서 다 드린 헌신된 120명을 받아서 명실공히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에 이른 사람들, 이제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이 이게 바로 오순절 추수를 말하는 거죠. 나팔절은 이제는 추수가 거의 끝나서 속도 조절을 하는 때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물음표를 썼죠. 이걸 뭐 공중휴거에 해당하냐? 모르겠습니다. 또 속죄일은 이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으로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돌아오는 이런 얘기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수장절이 천년왕국이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나팔절부터는 관심이 없어요.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공중유건에 뭐 회심이네 뭐 이런 거. 전 이거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어요. 왜? 여러분 가만히 볼 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 7개 절기가 끝나면 여러분 생각보다 여기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나팔 불면 끝나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순절이 하나님 앞에 오순절 추수가 이루어진 지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조금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심판이 휘슬 불면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휘슬을 손에 쥐고 있은 지 23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20년이 그냥 그대로만 따져도 마지막 휘슬 불려고 손에다가 휘슬 들고 부를까 말까가 2000년이 지났다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2022년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야 그러고 삑삑삑 하고 불면 끝나요. 그럼 막 박수치고 어디는 서운해서 막 병 날라오고 물병 날라오고 막 그러겠죠. 게임이 끝나면. 근데 일단 휘슬 딱 불면은 여러분도 대부분 10중 8구는 채널을 돌려버리죠. 왜 돌려요? 그 다음부터는 안 봐도 뻔한 결과가 이루어지니까요. 저도 이 뒤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까지만 관심을 갖냐면 휘슬 딱 불 때까지, 이제는 끝이야 라고, 이제 추수 끝이야 라고 삑 불 때까지만 저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는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미끄럼틀에 우리가 딱 앉았으면 그대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내가 추수, 너는 갖다 버려, 태워. 어떤 쪽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휘슬 불고 나는 것, 그 다음부터는요, 사실 신경 쓸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휘슬 들고 계신 지가 20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나팔 불면 끝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늘 그래 왔지만, 이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내가 혹시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도 오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당장 오늘이라도, 사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 새벽에 안 올 수도 있다라고 늘 가정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굉장히 임박한 종말론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바울은 늘 갖고 살았지 2000년 뒤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도 2000년이 더 있을 거다라는 그 태평한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울을 봐도 그랬는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편지를 쓴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세상이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만약에 진짜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 뒤에도 아직은 하나님의 휘슬이 불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는 게 옳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로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사는 게 맞아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믿음, 그 안에서도 감사가 나오거든. 아이고야, 나는 어제 저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제처럼 내가 제대로 못 살아드리는 걸로 끝나면 어떨까를 생각했는데 오늘을 내게 주셨구나. 여기서부터 감사하게 되니까요. 지금은 추수의 시즌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추수의 막바지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하나님의 절기를 잘 보시고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잘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더군다나 이제는 신약의 시대에서 또 이렇게 추수의 감사의 절기를 앞에 두고 이 말씀들을 훑어봅니다. 우리가 정말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를 잘 알게 하셔서
귀한 은혜 가운데서 사는 날이 정말 축복이고 기회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정말 늘 감사함으로 그 이상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